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에스겔이요, 발견한 것이란 어제 나누었던 본문 2장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기록되어 있었던, 즉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참함과 그 슬픔을 노래하는 장송곡과 같은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발견된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기 새가 입을 크게 벌리면 어미 새가 그 잡아온 벌레, 그 아기 새 입속에 쏙 가득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 하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죠. 그 에너지에 힘입어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 공부해서 배우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영적인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 쓰기를,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 다소 원초적으로 들리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배꼽이 든든해야 힘을 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배가 든든해야, 즉 포만감,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몸속에 있는 이 장을 채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로 우리 육신의 창자만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짐승들과 가축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 정신적 가치가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일 겁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그 배고픔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할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감, 불만을 겪게 되고,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심지어 내가 육신의 배를 골고 있어도 만약 내 영혼이 든든히 채워지면 그것으로 평안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려고 하시나요? 무엇이 채워질 때 여러분은 가장 만족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이 주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지금 본문에서 받은 말씀은
사실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 참 은혜로워 하는 그 은혜롭다는 것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꿀보다 달다 했을까? 여기서 바로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복을 주는 말씀, 그게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는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바로 이것이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은 달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이신 것, 이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슬픔과 심판에 대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꿀과 같이 기쁨으로, 달콤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배를 든든히 채우는 하나님 영의 양식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 그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말씀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너를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 하는 민족에게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차라리 외국말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려 한다고 합니까? 듣지 않으려 한답니까?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말씀이 소용이 있겠어요? 듣기도 전에 귀를 꽉 막아버리고 난 안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내가 이미 말씀 듣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굳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함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들리지 않는 우리들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전에도 듣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가 말씀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강한 금강석 같이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느냐? 내가 너를 그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다.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굳세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사명을 맡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너무너무 약한데 하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하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이런 핑계 댈 때 있죠. 하나님, 저 약한데요, 저 부족해요, 저 어리석어요, 저 잘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제 믿음 지키고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땐 그것을 따른다면,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다윗이 강해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위하여 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세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12절 말씀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리셨어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에스겔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마음에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분함, 안타까움, 슬픈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근심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애태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외면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보세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이 모든 신비로운 환상이 다 끝나고 다시 그발강가, 그 포로 생활하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데라비브, 오늘의 이스라엘 국제법상의 수도인 테라비브죠. 데라비브. 백성들 사이에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떨며 지냈대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로 이 에스겔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을 곳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누군가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 옛날 개역 한글에는 보면 민답하다 이렇게 됐어요. 안 쓰는 말이에요. 민망하고 답답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침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살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출근해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그 책상에서, 지치도록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애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 7일을 살아가는 것이 에스겔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먹으시고, 그 말씀 의지하시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시고, 그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